자,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일까요? 힌트 누자로 시작합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누가복음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동일한 저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전편과 후편의 이런 관계로 통일된 역사서입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예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를 기록을 했거고요. 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확장되는 이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건 뭘까요? 누가복음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나중에 썼고 누가복음을 먼저 썼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1장 1절에서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거는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계속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누가는요,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사도행전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한 부활로 끝난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실까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도 하셔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자, 그럼 바로 가셔도 되거든요. 바로 승천하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바로 승천하셨다면 이것이 믿어질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막 거짓말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이시지 않았다면 더 이상한 말들, 잘못된 소문들로 가득 채워졌을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질적으로 증거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실제이다. 즉 목격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목격을 했고 많은 사람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격자가 있는 그 사건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확실한 목격자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기간 동안 40일 동안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제자들의 믿음을 준비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모든 것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다음 장면이 뭔가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믿음도 다 준비시킨 후에
오늘 본문 9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승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승천 또는 승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거예요. 자, 이 승천은요 갑작스러운 이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미 준비시켜 놓으신 이런 이별이고요, 이런 떠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40일간 계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나누신 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승천하신 것이다. 즉 이거는 이 승천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그렇게 완전한 흐름 속에 있었던 이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속에 있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는데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즉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왜?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올해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월 5일부터 날짜를 40일을 계산해보면 내일이 5월 14일이 예수님 승천일이 되는 거예요. 날짜가 그렇게 되는 거죠.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이 땅에. 자, 그러니까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40일을 계산하면 내일이 날짜가 4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승천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승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승천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대로 오시리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오시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무엇이 꼭 필요할까요? 올라가신 거, 승천하신 거.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 이거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중요한 게 뭐예요? 올라가심이 있어야죠. 승천하시는 것이 있어야 재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림도, 부활도 중요하고요, 재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함이 뭔가?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이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다시 오심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오시는가?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오십니다. 눈에 보이게 오세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이 없어요. 비밀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승천이 실제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없어지신 거 아니죠. 제자들이 목격자였고요.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재림은 상징이 아니에요. 비유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재림을 마음속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상징, 영적인 의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반드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다 봤습니다. 구름이 가리웠고 제자들이 보았고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실 때도 뭐 타고 오실까요?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즉 재림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눈 달린 사람들은 다 봐요. 어떤 사람도 보느냐?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볼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언제 있었던 사람이죠? 2000년 전에.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찌른 자가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볼 수 있을까요? 그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뒤에서 설명할 타임인데, 부활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부활해요.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찌른 자도요, 부활해서 이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림은 특별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요, 몰래 오시는 게 아니고요, 숨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즉 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면 오실 때도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증거예요. 내가 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 구름기둥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보면 변화산에서 변화할 때 그곳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뭐죠? 구름이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증거예요. 또한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아주 웅장하고 멋지게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딱 안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증거가 뭐였는가? 구름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재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즉 구름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오실 때도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우리 찬송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아시죠? 전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즉 예수님의 재림은요 숨길 수 없습니다.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 칠 때 보셨나요? 번개 칠 때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쿵쾅쿵쾅 그럼 천국 번쩍. 그렇죠. 번쩍번쩍이에요. 천둥은 우르릉 쾅쾅. 이 천둥이 올 때 반드시 동반하는 게 번개예요. 번개는 뭐죠? 번쩍 번쩍. 자 그러면 동편에서 서편까지요 번쩍번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렇게 번쩍 이렇게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번개만 쳐도 우리가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장면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장면이 동에서 서쪽까지 번쩍번쩍 하시면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안 볼까요?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 특별한 사람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도 볼 수 있고 저 사람이 메시아였냐라고 치는 사람도 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볼 수가 없도록 그렇게 웅장하게 구름 타고 번쩍번쩍 하시면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재림은요 세상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재림은 세상 끝 물론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영광의 날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까지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여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예배하고 나가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에는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저 얼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게 온전히 알리라.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인 것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예수님은요 정말 영광 가운데 오세요. 영광.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초림과 재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을까요?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시골 동네 마구간에 말구유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왕이시면 여러분 왕궁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주 초라하게 마구간에 오셨고요. 그냥 왕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평생 섬기셨습니다. 주님께 아버지께 가시는 그날까지 섬기다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초라했는가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고 침뱉었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은 어떨까? 재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재림 때는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그때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렇게 묘사해요. 자 읽어보면 자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곳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제가 이 뒤쪽에 보면 창고 화면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하늘이 열린대요. 하늘이 열리고요. 뭘 타고 오세요? 백마. 여러분 이 백마 타고 오는 거를 흉내낸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이단 뭐가 있죠? 그렇죠. 신천지 이만희가요 백마 타고 있는 그림 보셨나요? 그렇죠. 이거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백마 타고 오리라 이 말씀을 흉내내서요 이단의 이만희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백마 타고 있는 사진 그거 올리는 거예요. 자 또 저 북한에 백두혈통이라고 하면서 누가 있죠? 김정은이 그 백마 타고 있는 그림 보셨어요? 다 이 흉내낸 거예요. 다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 백마 타고 다시 오실 분 누구예요? 오실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흉내내는 건 다 이단입니다. 내가 백마 타고 온다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백마 탄 그분 하늘을 열려서 오시는 그분 오직 예수님밖에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흉내내는 모든 것은 바로 이단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조용히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초대 때 조용히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하늘문이 열리고 백마 타고 그렇게 오시고요. 또한 머리에 면류관 쓰시고 그렇게 정말 장군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즉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요 혼자 이 땅에 응애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 혼자 나오잖아요.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는가? 절대 혼자 오지 않으세요. 모든 천사와 함께, 즉 천군 천사와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의 군대와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말고라는 군병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칼을 꽂으라. 칼로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모르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하늘에 보면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 즉 천사의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천군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는요 혼자 오시지 않고 그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의 무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웅장할까요?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그러지 않겠어요? 천군 천사들이 12군단이 더 되는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렇게 오시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종종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놀라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렸거든요. 번화산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도메섹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빛과 같은 그 모습으로 만났거든요. 즉 예수님은요 그런 빛 가운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빛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빛과 같이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세상 권력, 대통령, 왕,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은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요 초림 때 오셨었으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는 왜 오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가? 이제는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을 나눕니다. 심판하러 오시고요. 알곡과 쭈쩌미를 나누러 오십니다. 최종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부활한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는 성도라 그러죠. 그럼 우리 성도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기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구별된 삶을 사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거 예수님이 오면 다 보상받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싫어, 난 교회 안 나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영광.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심판받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요 두려움의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기까지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그 믿음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주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오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자, 천사는요 예수님의 재림 사실만 얘기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와요. 자, 이거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를 거듭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계속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고요. 처녀에게서 나실 거고요. 고난받는 종이 되실 거고 이런 것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언을 기다리다 보니까 지치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지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안 오실 거야.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실까? 나중에는 지쳐서요 믿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용히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조용히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고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약속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2026년이 흐른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아직 안 오셨지요? 네, 그러면 2026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분이 아직 안 오셨다면 안 오시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아니 2000년 전에 약속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분은 안 오시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늦더라도 반드시 다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시마라는 이 약속도요, 비록 늦더라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렇게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넘겨보시면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이 어디요? 예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그곳, 보좌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잖아요. 그럼 이 약속을 하신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일까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빈말하고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약속한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빈말할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거 전능하시고 거짓 없으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하는 너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창세전에 택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구원받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택함 받으셨습니까? 택함 받으셨죠.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의 인생 끝까지 책임져서 내가 다시 와서 너의 영혼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 영혼 끝까지 책임지리라 하신 이 약속 반드시 그때 지켜주십니다. 또한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세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되는데요? 이거죠. 이거 우리가 항상 궁금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착한 사람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은 왜 잘 될까요? 왜 그 사람은 벌을 안 받고 왜 더 복을 받는 것 같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큰 물음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러신다는 거죠. 재림의 날에 내가 이것을 바로 잡으리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힘들게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실 때 바로 잡아주시고요.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우리의 충성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억울한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힘든 게 많아요.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잘 될까?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기억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세 번째 약속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아플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아직은요 세상 어둠을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눈물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실 때 그걸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었죠. 그때 천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즉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기다리는 사람, 이것을 바로 재림신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되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올라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단위선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실 거야? 그래서 정말 흰 옷 입고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제사 다 바치고 필요 없어요. 일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니까 그분만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럼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올 거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셔요. 그러면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충성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요. 정말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즉 다시 우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오시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신 거 보면 앞으로도 멀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충성하면서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놀 거 다 놀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주 나쁜지 못된지 다 하고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왜 아니야? 왜 안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2000년도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아직도 2000년이 걸릴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님은 언제 오리라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그거예요.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준비가 흰옷 입고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아 이제는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즉 밭에서 일한다는 건 뭐죠? 평상시대로 한다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갑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즉 현실에서 우리의 맡겨진 일을 그 일을 늘 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나눠집니다.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당해요. 그런데 아이고 언젠가 오시려나 내 맘대로 즐기면서 살자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항상 거룩하고 준비되어 있어라.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 한 개 넘겨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 얘기 뭐냐면 잠깐만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는 자는 누굴까요? 자는 자. 그렇죠. 죽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거든요. 재림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먼저 올라가지 않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나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때 빛으로 오시고 영광중에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온다는 거죠. 빰빠라빰 이러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전에 계신 우리 송요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호령이 뭘까? 이거를 말씀해 주실 때 호령이라는 것은 아마 정확하지 않지만 호령이라는 것은 아마 각 사람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즉 주께서 오실 때 이현